도깨비 총각 눈물로 목욕한 선녀. 아주 오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도깨비들과 호랑이가 싸움을 하고 여우가 편 가르기를 하던 시대였다. 어느 날 도깨비 총각과 힘센 호랑이 총각이 씨름하여 이기면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기로 했다. 도깨비야, 너는 소원이 무엇이더냐? 호랑이 총각이 묻자 도깨비 총각은 나는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럼 호랑이 내 소원은 무엇이냐? 그러자 호랑이는 나도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을 하는 거다. 둘의 말을 듣고 있던 도깨비들과 호랑이들은 모두 헛웃음을 지으며 그 소원을 서로 어떻게 들어줄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드디어 둘의 씨름판이 벌어졌다. 도깨비와 호랑이의 대결이 쉽지 않았다. 아침에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저녁 때가 돼서야 결판이 났다. 씨름의 승자는 호랑이였다. 도깨비야, 어서 내 소원을 들어주거라. 도깨비는 난처했다. 네, 씨름에서 이길 줄 알고 큰 소리치며 내기를 했건만 어디서 아리따운 처녀를 데려온단 말인가 하며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호랑이에게 처녀를 데려올 방도가 생각나지 않았다. 도깨비 총각은 고민 끝에 호랑이야, 내게 시간을 좀 다오. 그러면 내가 아리따운 처녀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자 호랑이 총각은 설마 내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길은 딱 사흘 주겠다. 그때까지 처녀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를 잡아먹을 테다. 하며 으르렁거렸다. 도깨비들은 모두 도깨비 총각이 사흘 후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고, 도깨비 총각이 불쌍해서 어쩌나? 부모도 없이 잘 컸는데 장가도 못 가고 젊은 나이에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게 생겼으니 아이고, 사흘 안에 아리따운 처녀를 어떻게 데려온단 말이야. 저 모습을 해가지고. 그러게 왜 씨름 내기는 해가지고. 에휴. 도깨비 총각은 이고올 저고올 아리따운 처녀를 만나러 다녔지만 그때마다 처녀들은 뿔 하나 달린 도깨비 총각이 무서워 도망치기에 바빴다.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건 당연하지. 이를 어쩐다 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도깨비 총각은 고을에서 처녀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도깨비 총각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한없이 울었다. 도깨비로 태어났지만 다른 도깨비들처럼 재빠른 능력도 없고 힘도 약한 자신의 모습이 원망스러웠다. 그렇게 도깨비 총각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자 도깨비 총각의 눈물로 금방 연못이 만들어졌다. 다음 날이었다. 도깨비 총각이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연못에서 아리따운 선녀가 목욕을 하며 이렇게 맑고 시원한 물에서 목욕은 처음 해본다. 누가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을까? 누군지 알면 내가 보답을 할 것인데 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자 연못가에서
울다 지쳐 쓰러져 있던 도깨비 총각은 선녀님, 이 연못은 저의 눈물로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선녀는 뿔 하나 달린 못생긴 도깨비 총각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하지만 도깨비 총각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 선녀는 도망가기를 멈추고 도깨비 사연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한 사연이 있었군요.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그러자 도깨비 총각은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인데 내 오늘이 제삿날이 될 줄은 하며 눈물을 흘리자 연못에 물이 점점 채워졌다. 선녀는 이 도깨비 눈물이면 우리 선녀들이 100일 동안 목욕을 하며 그동안 바랐던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며 생각했다. 선녀는 도깨비님,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대신 저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도깨비 총각은 선녀님, 진정 저를 도와주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소원이 무엇인지요? 100일 동안 이곳 연못이 마르지 않도록 당신의 눈물로 채워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도깨비 총각은 그게 뭔 대수인가 싶어 물론입니다. 제가 꼭 선녀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가면 호랑이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제가 선녀님께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도깨비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호랑이에게 데리고 가십시오. 제게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하며 도깨비에게 자신의 묘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도깨비 총각은 선녀님, 정말 좋은 묘책입니다. 하며 선녀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많은 도깨비들과 호랑이들이 도깨비 총각이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것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다. 모두 도깨비 총각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도깨비 총각이 아리따운 처녀를 데리고 나타나자 모두 깜짝 놀랐다. 도깨비 총각은 자, 호랑아, 여기 아리따운 처녀를 데리고 왔다. 이제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거라. 하며 선녀를 쳐다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는 숨어서 이를 지켜봤다. 그러자 선녀는 갑자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나 죽네 하며 쓰러져 뒹굴며 아픔을 호소했다. 호랑이는 선녀의 그 모습을 보며 이보시오, 무슨 일이요?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요? 그러자 선녀는 가까스로 일어나며 나는 본래 밥을 사람들이 먹는 양보다 100배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싸는 것도 남들보다 100배를 싼답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기 전에는 매일 이렇게 배가 아프답니다. 그 냄새 또한 얼마나 고약한지 하며 다시 배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아이 더러워, 아무리 아리따운 처녀라도 내 이런 처녀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지 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자 선녀는
호랑이님, 저와 결혼을 하셔야지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아이니 됐소이다. 나는 결혼할 호랑이 처자가 따로 있소이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이다.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자 도깨비들과 호랑이들도 선녀가 볼일을 보기 전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 자리를 떴다. 모두가 다 떠나자 숨어서 이를 지켜보던 도깨비 총각은 선녀님, 흉내내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하며 웃자 선녀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럽사옵니다. 하며 수줍게 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이었다. 도깨비는 선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못으로 향했다.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고자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이 나질 않았다. 큰일이네. 선녀님과 연못이 마르지 않도록 약속을 했건만 이를 어쩐담? 하며 고심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선녀가 나타나 도깨비 총각에게 다가와 물었다. 도깨비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는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다. 선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도깨비 총각을 바라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도깨비님, 제가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하며 말을 얼버무렸다. 어서 방도를 알려주시오. 무엇이든지 네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도깨비님, 뿔을 연못 옆에 있는 바위에 부딪히면 도깨비님 눈에서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아플 것입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아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바위에서도 굴러보고 바위에서 몸을 부딪혀 보았으나 눈물 한 방울 겨우 났을 뿐인데 뿔을 부딪힌들 눈물이 샘솟겠는지요. 도깨비님, 일단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러자 도깨비 총각은 바위에 뿔을 부딪혔다. 아팠지만 선녀를 사랑했기에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났다. 금세 연못에 물이 고였다. 도깨비 총각은 선녀에게 영문을 물었다. 그러자 선녀는 도깨비님, 도깨비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도깨비 뿔을 사용하면 눈에서 눈물이 난답니다. 우리 선녀들은 도깨비가 사랑을 담아 흘린 눈물에 100일 동안 목욕을 하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습니다. 도깨비 눈물을 기다린 지 어느덧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바위는 옥황상제님의 지팡이에 달린 옥구슬 하나를 떼어 만든 사랑바위입니다. 선녀들의 승천을 위해 만들어주신 바위입니다. 도깨비님의 사랑으로 우리 선녀들은 하늘로 승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그 후 도깨비 총각은 정성을 다해 바위에 뿔을 부딪히며 연못을 만들었다. 어느덧 100일이 되었다. 선녀들이 날개를 달고 하나둘씩 하늘로 승천을 했다. 그리고 그 선녀가 하늘로 올라갈 차례가 되었다. 도깨비 총각은 바위에 뿔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눈에서 연실 눈물이 났다. 선녀도
도깨비 총각의 마음이 전해져 눈시울을 적셨다. 눈물을 훔치며 선녀는 도깨비 총각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바라보는 도깨비 총각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선녀를 그리며 울고 또 울었다. 그러자 연못에 물이 점점 차올랐다. 바위도 잠기고 도깨비도 물에 잠겼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연못에 물이 마르고 그 사랑바위 위에 도깨비 총각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도깨비 총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사랑바위는 도깨비 총각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그 사랑바위에 도깨비 홀령이 들어갔다고 해서 도깨비 사랑바위로 불렀다. 그 후 도깨비 사랑바위에서는 눈물 같은 것이 흘러 연못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